1년 동안 2023년이 이제 다 가고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새벽기도회인데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가장 여러분 다 감사하지만 우리 송금화 권사님은 항상 연말이 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우리 권사님인데 보배 같은 존재인데 이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송금화 권사님한테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건강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16장 16절을 보시면 바로 앞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랬으니까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막 순서대로 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시요 복기를 조금 해보면 14장부터 복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을 때 그 엄청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무슨 방패라 그런 건 인정하겠지만 무슨 상급이에요. 나한테 애도 안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애도 안 주면서 무슨 상급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상급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하나님 됐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내 종 엘리에셀로 내 아들 상속자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 도대체 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땅을 준다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그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다음에 순양 3년 된 거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오라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런 다음에 그 소, 양, 염소를 반을 딱 잘라서 사이다 갈라놓고 비둘기들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보게 했는데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나를 쪼개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땅을 주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주니까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애가 나온다 그랬으니 애가 나오는 거는 당신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셨으므로 나는 안 되니까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하갈을 통해서 낳으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때가 85세에 하갈을 받아서 86세에 아이를 낳았죠.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그런 집안 되는 거는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아이를 낳았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났다. 13년 사이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13년이 지났고 13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장부터 쭉 다 이어져서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24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그때가 와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에이, 아브라함이 참으면 되는데, 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에이, 참으면 되지. 24년을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브라함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24년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무슨 병이 나건 별짓을 다 하건 생떼를 쓰건 어쨌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걸 허락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드디어. 그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자,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자, 아까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온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냐면, 본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낼 때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5장에서는 방패요 상급인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6장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6장 할 때. 출애굽기 6장 할 때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할 건데,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전능한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난 적이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나타나요. 완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내가 여러 군데 나타날 때 너희 조상들한테는 아브라함에게건 이삭에게건 야곱에게건 요셉에게건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나와요. 오늘 17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20몇 장에도 또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5장에서는 나는 방패요 상급이라고 한 것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소개예요. 그런데 17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이제 이스마엘이면 돼. 더 이상은 뭐 필요가 없어. 낳을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는데 싹 다 포기한 뿐만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능치 못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능치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인간은요, 다른 거는 그만두고요,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시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바로 이 순간만 살아요. 두 번째, 우리는 공간도 뛰어넘지 못해요. 공간도. 막 왔다 갔다 못해. 우리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그래야지 공간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도 시간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미래로는 안 되지만 과거로는 돼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었을 때 옛날 생각나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었던 데 생각나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공간으로 우리가 싹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몸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3일 전에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인 곳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섰어요. 분명히 문 잠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가지니까 우리는 시공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얼마든지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놀라는 거는요, 제가 케냐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저는 케냐의 기억이 정말로 강렬한데요. 케냐를 갔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라고 해봐야 뭐 나뭇가지 꽂아놓고 거기다가 흙 좀 발라놓고 하늘도 보이는 그런 예배당인데,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막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7, 8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이거 두드리는 거 하나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서도 살아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필리핀의 민도르 섬에 가가지고 베델교회 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고 우리도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세계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받아요, 그거를.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포기했지? 나는 포기한 적이 없어. 너 안 된다 그러지? 나는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잖아. 내가 준다 그랬잖아. 줄 거잖아. 기다리면 되잖아. 때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7장 1절 다시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라 하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있는 사람은 못 서요. 절대로. 죄가 있으면 그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부인의 얼굴을 봐요?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밥은 차려주지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잖아요. 같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봐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존재만 설 수 있어요. 죄 없는 존재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죄가 없어야 된다. 이제 때가 되어서 나의 뜻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되고 죄 없는 상태를 가져야 된다.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제가 2절부터 읽을 건데요. 여러분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볼펜 가져왔으면 제가 강조하는 거에다 동그라미만 딱 치면 돼요.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17장은요 온통 언약 얘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안 봤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17장은 온통 하나님께서 언약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만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더 나가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나와 너만 세우는 게 아니라 및 대대 너의 후손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원래 언약은 1대1로 맺는 거잖아요. 언약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대대로 내가 언약을 세운다.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대대 후손에게 삼는데 다시 물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다니까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언약이 나와 너 및 대대로 너의 후손과도 맺는 거다. 보이지도 않는 자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대로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는 당장 앞에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당장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엄청나게 많은 나의 후손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이게 힘들지, 복이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뒤에 복이 많대요.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걸 왜 걱정해. 네 뒤에 천군 천사들이 있대요, 이렇게.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대대로 세운다, 언약을. 그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운대요. 대대로. 자손 만대까지도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자식을 줄 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아까 15장을 얘기했어요.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가보시면
여러분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상급 뭐예요? 상급이요 하나님? 아니 생각해봐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냥 주께서 내게 이 자식도 안 씨도 주지 않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로 그냥 할게요. 이게 15장이잖아요. 상급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두 번째 땅 얘기를 할 때 7절에서 하나님 땅 얘기했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대아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냈어.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말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뭘로 알 건데요 내가? 하나님 말이나 돼요? 뭘로 할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도 가져온 다음에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그런데 12절에 해질 때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쭉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뭐라 그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니라. 횃불이 쭉 지나갔어요. 그 다음 18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죠.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표징이 뭐예요? 새를 그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을 했잖아요. 횃불 언약을. 이건 그때 언약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언약은 뭐냐? 오늘 17장에서 하는 언약은 뭐냐면 자식을 준다는 것에 대한 언약. 그런데 이거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냥 17장 내내 나와요. 내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언약은 나와 너랑 맺는 게 아니라 나랑 너랑도 맺지만 대대로 너의 후손과도 맺는 언약이다. 자손에 대한 언약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을 다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8절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원한 땅을 주고 하신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땅은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어요. 5절을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1번이라고 써 있을 건데요. 1번이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존경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아브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들,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계속 놀라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으셔요.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나와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 후손까지 다 맺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아니, 보이지도 않은 자식인데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잖아요. 너는 이 가정에 너희 집의 아버지가 아니야. 사실은 애도 없는데 무슨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그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가 언제냐? 99세 되어서 이삭을 받을 때,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그때. 여러분,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사도 바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언제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바뀔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됐을 때 뜻이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큰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를 쓰셔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살 때는 큰 것이 좋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작고 겸손하고 부족하고 한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언제 바꿨어요? 1차 선교여행 할 때 바꿨어요. 선교여행 떠나면서 바꿨어요. 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게 언제 바꿨느냐? 애를 줄 때. 이제는 너는 만국의 아버지야. 이름도 바꿔주시죠. 가만히 보면 이게 있어요. 이런 말이 많은데, 너는 다 뜻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너 보니까 너 대단하다. 야, 너 그 뜻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 그 계획을 언제부터 했냐? 우리는 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예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걸 실행하시잖아요. 이름까지도 바꾸시면서 언약을 맺는데,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을. 이 언약의 증표가 뭐냐? 자시요? 아까 땅을 준다 그랬을 때 언약의 증표는 뭐였냐면 횃불 언약이었어요. 횃불 언약. 그런데 이때 자식을 준다 그랬을 때 언약은 뭐냐? 어디 나오냐면 9절부터 볼 거예요. 여기도 언약의 증표가 나와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결국은요, 할례가 언약의 증표예요. 땅을 준다 그랬을 때 15장의 언약의 증표는 횃불로 지나가는 횃불 언약이었는데, 이거는 할례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할례 언약. 네 자식들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며칠 만에 할례 받았어요? 8일 만에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대대로 이어지죠. 11절로 거꾸로 가볼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15장 땅 받을 때는 횃불 언약, 17장 이삭을 받을 때 언약은 할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증표. 영원한 증표.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고 하셔요? 할례를 하는 걸 보고 하셔요. 할례를 딱 하면, 아, 제가 내 말을 기억하고 사는구나. 대대로. 아, 내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구나. 내 자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끝까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3절도 아까 보신 것처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왜 내 백성이 아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7장은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1절 위에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할례 언약의 표징.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기다리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저도 못 기다리니까요. 어려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하셨으므로 자식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하셨으므로 땅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횃불 언약으로 반을 갈라지게 되는데 그 정도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올해도 승리하셨는데 내년에도 승리하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또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보는 것만 보게 되는 믿음으로 보면 안 보는 것도 보이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근시 아니어서 내게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올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래도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도 이러네 저러네 해도 지키고 계시고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우리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도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내년 한 해에도 이 교회에 또 함께 새벽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